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가르치심,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.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두 가지, 오늘 본문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. 물론 이 건전한 비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방과 정죄하지 말라, 그런 의미가 강조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원수 갚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자신도 자신을 지금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.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, 그 자신을 돌로 챈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,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,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, 즉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뭔가,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,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. 이런 원수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,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속을 성취함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감격에서 내 의지와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함하는 그런 원수를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하나 더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.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요,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. 즉 왕의 명령이에요.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. 당연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. 가까운 데서부터 부부간에도 원수인 사람이 많고 가족 간에도 원수 상태로 지낸 사람들이 많은데, 가장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. 평생 말도 안 하고 그 옆에 가기도 싫어하고, 이런 것은 너무 예수 믿는 사람, 우리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삶이죠.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, 그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?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한다.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아무튼 결코 이것은 이론만이 아니라는 것.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,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, 즉 내게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, 또 이건 하나님 명령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. 아무튼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.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. 예수 믿고 뭐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거 필요하겠으나 거기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야말로 안 꼽는 찐빵이 되겠죠.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좌우 뺨을
맞는 거.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. 이 뺨을 맞는 건 참 인격적 모독이겠고,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. 이것은 어떤 물질적 손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당하는 인격적 모독, 물질적인 손해,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. 인격적인 모독 당하면서 참 그대로 참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 못난이고 모자란 사람으로 치부받을 수 있으나,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,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그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넉넉하게 그 인권의 모독, 인권의 유린도 넉넉하게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무튼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. 그 다음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. 이걸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31절 시작.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. 마태복음의 이 평행구절에, 동일한 평행구절에 보면 그 기도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,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, 이 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에요.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주라는, 즉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, 즉 하나님 사랑. 또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웃을 가리키죠. 이웃 사랑.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도 대접을 받고 사람에게도 대접을 받고, 즉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대접의 종교입니다.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겠죠.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. 그 다음에는 다른 하나는 비판하지 말 걸 가리킵니다. 원수 사랑과 덧붙여서 비판하지 말아라.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적 판단을 금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비방이나 개인적인 정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도록 가르쳤는데요. 왜 비방이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까요? 그것은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. 판단할 자는 오직 누구시다?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. 심판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율법의 준행자의 위치에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. 자, 성경을 한 군데 또 읽습니다. 야고보서 4장 11절, 야고보서 4장 11절 뒤로 넘어갑시다.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.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.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.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.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? 판단하지 말라는 것. 또 우리가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?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게 이유는 명백한 잘못의 경우라도 그걸 정죄하고 비방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고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. 또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어려운 형편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다른 사람의
은밀한 마음이나 행동의 동기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. 우리는 그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나 행위의 그 근본적 동기나 의도를 완전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러므로 함부로 이 말하자면 판단하는 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오직 판단하고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줍니다. 우리 기독교에 사랑이 빠진다면 어떤 괴물 같은 모습이 보일까? 어떤 종교적 이론으로 도금화된 무서운 괴물 같은 집단일 것 같습니다. 타협이 불가능하고 말이죠. 마치 우리가 그 공산주의, 북한 공산주의를 보면 너무나 이런 21세기에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모습이 아닐까. 우리가 또 이슬람교가 철저한 율법 종교인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그 행태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물 집단같이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무서운 아주 이념으로 뭉쳐진 이 율법주의자들 밖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깨달았지 못할 뿐이니까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,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합시다.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.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받은 것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까닭입니다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, 아니 우리가 이 연약했을 때,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저들이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까운 데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오직 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입술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했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칭찬하며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또 참된 위로와 안식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원군 각지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정들마다 다 권면하사 온라인 예배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